오늘 광고는 침례교연합회 기도회가 매주 이렇게 금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전국에 한 3,500개 교회가 있는데 기도에 동참하셔서 좋은 은혜를 같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세미나 9가 이번 5월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년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수요 기도회가 또 오후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사모님들이 한 9분 정도 됩니다. 8분 정도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아버지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하여간 70세 이상 된 어른들 있으면 명단을 이렇게 오늘 사모님들이든지 또 전사님이든지 저한테든지 알려주시면 이번 어버이 주일은 한 3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에서 믿지 않던 믿던 다 이렇게 생존해 계신 분들 알려주시면 어버이날 다음 주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영욱 현 구청장님이 잠깐 오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시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국민회의도 있고 또 민주당도 있고 여러분들 계신데 나와서 오시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소개하고 또 구정 발표도 좀 하시고요. 말씀하시죠.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뵈었는데 이렇게 또 각별하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또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정말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예배도 제대로 좀 보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중한 일상을 잃다 보니까 또 문득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을 또 잃었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것도 코로나가 준 하나의 교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정말 우리 동구가 그동안 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구가 좀 많이 변하셨죠? 변했죠? 예. 도로도 잘 정비가 되고 또 새로운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와서 부산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세 개 도시가 있습니다. 기장, 강서, 동구. 앞으로 동구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3,000세대 정도가 새로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인구가 아마 점차 늘어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도 더 많은 어떤 이런 신도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저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장 제가 4년을 했는데요. 한 2년 정도는 이제 앞에 하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2년 정도 이제 새로운 동구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해 들어갔는데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더 하면 좀 그동안 기초를 잘 닦아놨으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동구 발전의 틀들을 다 세워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래도 일은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해주셔서 일로서 제가 한 번 더 4년을 더 하고자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제가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처럼 하라는 그런 어린 아이에 섬기고 또 봉사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것처럼 저도 앞으로도 계속 더 낮추고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저한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동남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성도님도 제가 뭐 시간을 뺏어서 예.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환영하십시다. 다 같이 1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 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이 찬송하고 박주신 사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박준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등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체험을 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위기인 것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고 썩어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그리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제자의 삶을 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이 있으니까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지훈 형제 잠깐 나와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이종욱 안수집사님 로마서 8장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암송 같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뇌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이니라.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리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깐만요. 잠깐 스톱. 암송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간증을 해주시면 암송을 어떻게 하셨는지 39절인데 모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빨리 잊혀지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나요. 그래서 암송을 할 때 헷갈리면 아예 멈춰야 됩니다. 헷갈리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면 실타래처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은 그것이 찬찬히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이번 주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다시 암송을 시작할 거고요. 이번 주 암송부터는 각 기관별로 한 명씩 나와서 하게 될 것이고, 앞에 이제 나갈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자기가 신청하셔가지고 맨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한 절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 하시는 분이 2절, 그 다음 주 사람들이 1, 2, 3, 그 다음 주 하는 사람들이 1, 2, 3, 4, 그 다음 주 하는 사람들이 1, 2, 3, 4, 5 그렇게 하는데 기관별로 돌아가서 할 겁니다. 자, 이미 39절을 한 주부터 39주를 했어. 우리가 39주를 했는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구석구석 제가 뒤져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빨리 신청하는 분이 제일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안나회인데, 안나회는 조영순 집사님이 루디아인데 조영순 집사님이 1절 1절 그거 하세요. 맨 1절 하시고, 그 다음에 안나 다음에 루디아 이렇게 쭉 해서 각 기관별로 한 명씩 그 순서를 정해 주셔가지고 미리 죄송하시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린 주일인데 잠깐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지 집사님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행복 이 찬송을 헌금 시간에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 세탁기를 판단한 광고를 보고 판단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크고 좋은 집이었는데 집 안에 있는 최고급 가구와 주방 시설들 보면서 그는 마음이 무척 울적했습니다. 그는 세탁기를 내어 나오다가 주인 내외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게 됐으며 두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그래서 신발이 나와 나지 않고 금방 닳아 걱정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고개를 떨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닙니까?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몹시 당황했고, 그때 그 부인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지요. 그런데 딸은 이 세상에 태어나 12년이 지난 지금껏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당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슬픔에 못 이겨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요. 집에 돌아온 그는 현관에 놓인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자신이 불평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와 아이들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달팽이는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고 바다에서 느긋하게 유영하는 해파리는 하늘에서 빠르게 비상하는 갈매기의 날갯짓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 초라하지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진 하나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김경태 집사 딸이 있는데 채원입니다. 채원이가 우리 서연이한테 편지를 쓴 것을 지난주에 우리 집에 갖고 온 것을 얘가 안 갖고 가고 집에 놓고 갔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귀여운 박도연 동생 박서연, 채원이 언니야. 하나님 잘 믿고 네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모아 기도해야지. 눈 뜨고 손만 모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서연이가 눈 뜨고 기도한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도연아, 채원이 누나야. 누나가 아주 멋진 학생이라고 알고 있을게. 선생님 말 잘 듣고 이 지갑을 만들어줬는가 봐요. 이 지갑에 열심히 적으면서 좋은 박서연 오빠가 돼. 사랑해. 이렇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글을 읽어봤는데 어린이날이든지 어버이날, 특별히 어린이날을 생각하면 우리 안식구가 같이 얘기하는데 여보,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겪은 것 같습니다. 다 경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의 자녀들 또 내가 앞으로 태어나야 될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사실은 어렸을 때의 내 모습이 지금 내 자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나를 보는 거고 그래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어린이 교육을 잘하는 가정을 저는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가정 중에서 사무엘 가정이라고 생각돼요. 사무엘 엄마가 한나인데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어요. 근데 둘째 부인 브린나는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게 수없이 많이 아기를 낳는데도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를 낳냐?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이 사무엘을 이렇게 어린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젖된 후에 그 아이 사무엘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아이를 원래 낳지 못한다는 여인인데 세 딸과 두 아이니까 6남매를 주신 거죠. 모두 사무엘 포함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에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좋은 스승 밑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해마다 이제 매년제를 드릴 때든지 유월절이든지 그때마다 해마다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에봇 있죠? 에봇을 지어서 항상 그 사무엘에게 들게 입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악해서. 제사장 아들인데도 거룩하게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받았어요? 제일 믿음 좋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았거든요. 사무엘은 있잖아요. 성전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3번이나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누가 부른 줄 알았느냐?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스승한테 찾아간 거야. 스승이 한 9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스승한테 오는 것을 듣고 스승이 얘가 그냥 온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4번째 네가 이 음성이 들리면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4번째 진짜 자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가장 정점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왜? 세상에 어떤 스승이 좋습니까? 제일 좋은 스승은 부모님이죠. 친구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스승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 인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이 이제 2주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일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저편에 이 세상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죄사함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어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것만. 그게 사실은 있잖아요. 믿음은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은 공짜로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공짜로 간다. 값없이 간다. 근데 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의료기 파시는 그런 그 초량시장에 가서 한 25명 모여 있는데 모여서 선물도 드리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기를 쭉 하시고 나면 휴지도 주시고 계란도 주시고 그러죠. 예. 근데 주는 것을 안 받고 갈 수도 있고 받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받고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은 공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값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전부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선물을 안 갖고 가는 사람이 그게 바보지, 갖고 가야만
안 갖고 가는 갖고 가야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돈 주고 살 수 없죠.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햇빛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제사함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뭐 거짓말한 죄도 죄고 폭력한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받았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생애는 그렇게, 그리고 부모가 해마다 6월절 되면 이렇게 12살 되면 6월절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6월절 되면 함께 예수님을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갔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한 3일 만에 예수님이 가족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슬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이 율법을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아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어?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야, 참. 이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받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 인류의 그 모든 공교육 가운데서 한 가지 빠진 교육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세상 교육은 사람들 이성과 그다음에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키워주는 교육을 잘해요. 그 뭐 틀림없어요. 최고의 교육이죠. 근데 한 가지 교육이 빠졌는데 영적인 교육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맘 놓고 이제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이념이 교육되는 거예요. 이념이 잘못 교육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더라고. 이념이 잘못되니까 장교가 우리나라 기밀을 팔아버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잘못된 이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이념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만큼 큰 그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여간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영적인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에서 아이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잠언 20장 11절 보니까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의 정직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우둔함을 부모가 잘 깨우쳐 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순한 예고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듣고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천국에선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입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자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부모 말에 절대 순종적입니다. 부모 가르침에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기질이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화단이 있는데 매일 꽃을 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아버지십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꽃을 섬기니까 그 꽃을 정성껏 이렇게 물을 주니까 그분의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모습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다. 큰 자니라니라는 말은 에스틴이라고 해서 비동사 3인칭 단수 현장인데 천국이 현재 임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천국은 죽은 후에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도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면서 순종하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는 존재는 참 행하기 힘들어요. 내 직분, 내 위치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 그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다음 섬기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피부 가까이에서 섬기는 분들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구청 직원들, 또 동사무소 직원들, 일일이 동네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동사무소에서 전부 접수받아가지고 코로나 정말 어려운데 동사무소 가서 보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코로나 때 보면 또 얼마나 그 고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 그들의 수고를 섬기는 수고가 너무 아름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세력과 지위와 힘을 가지고도 못한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섬겼을 뿐인데 그는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미소가 있고 주님의 눈을 씻어줄 수 있고 그들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를 업신여기는 자를 나도 업신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업신여긴다는 말이 뭐냐? 바로 내려다보는 자세,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못된 이단으로 넘어가게 해도 말고, 그도 연약한 것을 이제 질투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연약하면 어떡합니까? 자식이 넘어지면 막 혼내고 그렇합니까? 오히려 붙들어지고 힘내라, 그리고 이런 일을 조심해야 돼, 격려해 줄 때에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오히려 잘 극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임명해 두셨다고 믿어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 아이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구나. 여러분, 그들의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낮추면서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서십시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작다고 못 가졌다고 지금 실수하고 지금 실패한다고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게 됩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속상했을 텐데도 이해하고 감싸고 용기를 주었구나. 그래서 또다시 그 아이가 자라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또 이웃을 그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가정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금 힘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 1만 5천 명 정도 소련의 러시아의 군인들이 죽어졌다고 합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포탄이 날아와서 그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을 전부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코코로 파갖고 시체를 그냥 묻습니다. 가슴 아픈 지구상에 어려움을 당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서 집이 부서지고 수도와 먹을 것이 없이 고생하는 그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붙잡고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에 영광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용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할 때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같이 합시다. 우리 정지 집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적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명과 땀과 눈물이 있는 귀한 헌금, 선교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데 귀하게 투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그 상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618장 찬양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소원을 주님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